성령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을 기쁨으로 드리며 말씀을 받아 심령의 부요함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제29번 시편 65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4장을 찬송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길을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함을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단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성산에 불러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붙잡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어지럽고 아버지 하나님께 황폐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만 부여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구원자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 줄 우리가 알면서도 시시때때로 잊어버리고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헤매일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주홍같이 붉은 재 흰눈과 같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수원 성심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원 성심교회가 날로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널리 전할 수 있는 수원 성심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차고도 넘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역사, 믿음의 아버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준비하여서 강단에서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질 때 우리는 그 말씀 받아 아멘하게 하시고 준행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며 교회 중심이며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인도하시어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주께서 능력으로 사용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들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영이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3월에 계속 말씀을 들으시는 것과 같이 찬양 세우는 일을 잘 하자라는 말씀을 주일마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바로 그 찬양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찬양하는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우리는 깊은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더 행복한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잘하자. 찬양 열심히 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들을 꼭 갖자,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 더 줄여서 말하면 초대교회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특징은 개개인에게도 있지요. 그분의 특징. 우리가 서로 사람과의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상대성 원리 속에 살아가게 될 때, 그런데 그 나름대로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 개별적인 이런 특징도 있지만은 어떤 그 조직의 특징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뭐 가정의 특징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소그룹의 그 모임 속에 특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특징은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특징은 뭘까? 그런 것이 그냥 내가 이게 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분의, 저 집사님의, 저 권사님의, 저 성도님의 특징은 그거야. 저게 저분의 특징으로 참 보기가 좋아. 뭐 이런 내용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적 특징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유야무야 세상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그 부분을 깨닫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특징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순절, 주님이 너희들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받게 될 거다. 그게 바로 오순절이죠. 그 오순절 이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초대교회의 그 실상의 내용들을 증언해 주고 있어요. 바로 그게 그 초대교회의 성령 안에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가는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를 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는 경외감과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됐고,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이런 교회였다라고 누가는 그 초대교회의 특징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동력이 있다면, 교회의 그 강력한 엔진이 있다면 이 엔진은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 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베이스는, 그 기본은, 그 기초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데 있다.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면은 여타 다른 문제들이 그 말씀의 역사에 의하여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뿌리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뿌리가 견고하지를 못하면 세상 사는 데는 별별스러운 장애물들이 많고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란, 이 장애물들을 제대로 헤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흔들리는 거죠. 그때마다 요동치는 거지요. 그래서 주저앉고 뒤로 물러가고 포기하는 이런 일들도 인간적으로 생겨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동력은 말씀의 가르침을 우선 잘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위에 세워져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가 있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의 수는 날마다 더해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전개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장을 넘어서 3장, 4장, 5장 계속 나가면서 바로 이 내용이 이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전개되어지는 내용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42절 말씀은 그 특징을 요약해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43절로 47절 말씀은 그 특징들의 세부적 사항들을 나열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에 힘을 썼다고 하는 것을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랬고요, 서로 교제를 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에 의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임은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당이 잘 지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는 예배드리는 집이다, 저기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마치 민가와도 같은 이런 곳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초대교회의 그 센터는 마가의 다락방이었다고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46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지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할 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아주 잘못된 습관이지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져 갈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하루를 살았다면 하루만큼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지나간 겁니다. 그렇잖아요. 1년을 살았다면 1년만큼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지나간 겁니다. 그만큼 가까이 다가온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하루를 지나면, 한 달을 지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더 신앙에 정진해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 논리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신앙의 문제도 그렇게 흐지부지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예배 모임, 기도 모임, 성도의 교제 모임, 봉사하는 헌신적 모임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그날까지 시들지 말아야 되고 빛이 퇴색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42절로 돌아와서 보면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로 세운 이 교역자들의 가르침, 즉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을 때 바람직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이 아무리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개인주의일 것이고 신앙의 독자적인 그런 생각 속에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은 자신의 생각을 혹은 그 경험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바람직한 공동체는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말씀에 의하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과 그리고 그 역사하심 속에 자신의 몸이 움직여지는
즉 성령의 그 주동 아래 내가 움직여질 때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인한 동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실행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외람 때지만 뭐 좀 마음이 상해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래서 저래서 나는 뭐 봉사 안 하겠다, 뭐 이런 일이 있다면은 이게 뭡니까? 그거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자기 자신이지요. 자기 자신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지고 그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코 지적하고 나타내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42절에 말씀하셨지요. 바람직한 교회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역사에 의하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으며 또 그렇게 체험하며 사는 그 능력의 역사 속에 신나는 신앙생활이 전진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밀라노의 주교 성 암브로시오스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이 하늘로 날아가는 날개요 명상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라고 말했어요. 기도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이 땅으로 내려오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인간에게 있는 보잘것없는 능력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여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한다. 이 암브로시오가 기도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그는 그렇게 정의했다는 것이죠. 또 토마스 아켄퍼스의 기도는 아주 훌륭한 기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더 나은 길을 아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것이나 저것이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만큼 주께서 원하실 때 주시옵소서. 꼭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행하시옵소서. 주께서 보내시고 싶은 곳에 나를 보내시고 만사를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바퀴처럼 마음대로 돌리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종이 올시이다. 무엇이나 명령대로 하겠나이다. 나는 나를 위하여 살기를 원치 않나이다.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시여, 오 주님이시여, 오직 온전히 가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는 기도를 한 그 기도문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기도문에서 보게 되면 이 아켄퍼스가 한 기도는 그 핵심이 뭡니까? 오직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뜻은 없고 오로지 주님의 뜻만을 간구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모습이 그 기도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기도와 견주어 보게 될 때 너무나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요구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바로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으로 보다 많은 내용이 채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에 힘쓴 것이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성도의 교제를 아주 헌신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결과물이지요. 성령의 역사로 인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헌신적으로 했다. 43절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어요. 그들의 입속에 있는 말씀이 기적을 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에 복을 주시게 됩니다. 결국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을 힘입어 행하는 일들 가운데에는 기적도 표적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행하고자 해서가 아니고 그냥 순리적으로 말씀에 의하여 믿음으로 진행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이 넘치는 교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내용인데 그들은 형제애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니 사랑에 대하여 뿌리가 내렸고 그 뿌리에서 사랑이 싹이 텄고 그리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참으로 놀라운 역사 속에 복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벌써 꽤 오래됐네요. 제가 그 회각 기념으로 이제 종교 개혁지 5개국을 방문하고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체코에 마지막으로 갔었습니다. 영국 그리고 프랑스, 스위스, 독일, 체코 이렇게 5개국을 갔었는데 그 체코에 마지막으로 갔어요. 뭐 체코 하면은 여러분 그 뭐죠? 까를교, 그 프라하, 거기를 많이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떠올리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한참 시골 쪽으로 이렇게 가서 거기 얀 후스의 그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뭐 짱 후스라고도 하고 얀 후스라고 하는데 그 얀 후스 광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시청 자리가 있고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이 얀 후스 지하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하 공동체가 쫙 펼쳐지는데요. 근데 그 입구에 커다란 뭐 보통 옥구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옥구통이 이렇게 옥구통 그 뭐 포도 이 와인을 담아놓은 형태로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세워져 있는 거예요.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지개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서 저 옥구통은 뭐냐? 뭐 들어갈 때 나올 때 한 잔씩 먹는 거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묻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통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지하 동굴 입구에 가 있는데 그게 이 지하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여기에다 넣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지하 공동체가 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금들이 거기에 담아두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담아지면 그거를 꺼내가지고 지하 공동체 살림을 끌어가는 바로 그런 물질이 됐다고 그래요. 결국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거기에 다 놓고 지하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종교 전쟁을 하는데 이 개혁 전쟁을 하는데 한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심볼과 같은 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여기만 그렇습니까? 카타콤, 그 소아시아, 가파도기아의 중앙 쪽에도 가도 거기에도 지하 그 공동체 동굴이 있어요.
뭐 이스라엘 땅에서도 지하 공동체는 카타콤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이런 곳에는 거기에는 뭐예요? 오직 신앙을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한 일원이 돼서 서로 삶을 나누면서 그리고 함께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고 살았던 이런 모습들의 흔적이 바로 카타콤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이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어요.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나눠주지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45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애찬을 나누었다고 그랬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46절 말씀하는데, 여기에는 애찬식과 성찬식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고들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모여서 사랑의 식사를 하고 그 사랑의 식사를 하는 말미에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찢겨진 몸의 살을 뜯고 그리고 거기에서 흐른 피를 마시는 의식으로서의 성찬식을 행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만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초대교회는 없었어요. 목숨이 위경에 달려있고 언제 어느 때에 잔인스럽게 처형될지도 모르는 이런 마당에 그들은 최대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기쁜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뭔가 유감스러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순전한 마음, 관대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울상을 짓거나 기분 나쁜 얼굴 하지 않았어요. 심각한 표정을 짓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스마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행복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지체에 대한 존경심이 묻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보듬고 사랑으로 용기를 주고 사랑으로서 일관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역사는 흐르고 흘러서 주님이 표현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는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 극단적 이기주의 때문에 성경은 부모 모시는 것까지도 안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은 디모데서에도 여지없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긍하기밖에 더 할 줄 모르는 그런 일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한 것이지요. 어쨌든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데 헌신적으로 했었다라는 겁니다. 헌신적으로. 여러분, 이 시대는 뭐 교회 봉사만이라도 헌신적으로 하면은 참 최고지요. 그것도 안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헌금 드리는 것만이라도 헌신적으로 해도 최고지요. 그것도 안 하는 일들도 꽤 있으니까요. 이게 이 시대, 그러나 초대교회는 전체가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라면 오늘 우리와 그 특징적 차이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겁니다. 3월의 주제와도 같은 찬송 세우자고 하는 내용인 것인데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미,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 찬양하다, 프레이즈, 이거는 헬라어의 아이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아이네오는, 이 동사 아이네오는 아이노스, 찬양에서 유래를 한 것이고 찬미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인데요,
헬라어에서 이 아이네오는 언급하다, 특히 명예롭게 말하다, 그래서 찬양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인데요. 이 내용을 70인역본에서는 히브리어 할랄로 사용이 됐어요. 우리가 할랄 그러면 할렐루야, 거기에 이제 파생된 원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느헤미야 12장 37절, 역대하 20장 21절에 이 아이네오가 할랄로서 완곡한 표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걸 봅니다. 신약 성경에 동사 아이네오가 8번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천사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에서 하나님께 대한 기쁜 찬양을 가리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찬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공동체는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쿠오바디스, 쿠오바디스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우리 너무나 여러 차례 보셨을 겁니다. 요즘엔 그런 것도 잘 상영을 안 하는데, 그전에는 무슨 절기 때만 되면 그런 프로들이 나오고 10개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마지막 그 장면에서 원형 극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풀어놓고, 그리고 굶주린 사자들이 거기에 나와서 이들을 먹게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요. 사실 두렵지요. 그 무서운 맹수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덤벼드는데 아무런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맞서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멈칫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가 어떤 한 분이 찬송을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도 보신 게, 저는 그게 너무나도 인상 깊었어요. 찬송을 부르기를 시작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찬송을 하다가 모든 사람이 찬송을 하고 사자에게 저항하지 않고 그냥 순교하는 이런 일들이 거기에 처참하게 벌어집니다.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상황에 이릅니까? 도대체 저 그리스도인들은, 저 기독교인들은, 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길래 저러는가? 놀랍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저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안에 성령이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자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어떤 위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이 내 안에서 온전하지 못하니까 찬송은 숨어버릴 수밖에 없고 공개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찬송이 뭡니까?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찬송이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고백이기까지는 내 안에 성령의 역사요,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로마의 박해는 더 거세졌지만 결국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 기독교를 국교로 그렇게 선언하는 밀란 칙령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없애려고 하지만 더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신앙이 박해를 당하고 무너질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은 결코 쓰러뜨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해지고 더 은혜로워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은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조금 잠잠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은 아직도 수십만 명대의 이런 확진자가 나오는 때이지만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은 이래서 교회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그러지만은 코로나 세상 속에서 다 코로나에 시달리고 있어요. 교회에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보다 강력하게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디 믿음에 더 충만하시길 바라고요. 그 안에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 부흥하시고 신앙의 능력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찬송을 왜 세워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도 가르쳐 주십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충만한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찬미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평안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최대의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 야고보가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베드로도 옥에 투옥되고 순교당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더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역사적 사건으로 접하면서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령의 역사 속에 기적 같은 이런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런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우리도 발휘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5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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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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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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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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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것 감사하오며 이제는 물질을 정성으로 구별하고 주께 봉헌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오며 정성을 다한 손길들 위에 또 가정들마다 그리고 사업,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에 복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건강한 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오며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빛나는 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찬양 세움의 달 3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라고 은혜로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사순절 넷째 주간인데요. 사순절 기간 중에 지난번에도 구두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레위기, 이사야, 히브리서 말씀을 또 잘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걸 기억하고 여러분도 기도하는 삶으로 영적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일 오후 2시 줌으로 교리대학을 지난 목요일에 개강을 했고요. 앞으로 이렇게 특별한 일이 목요일에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2시에 줌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줌에 참여하지 못한 수강생들은 이제 그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주소를 보내드리는데 그 링크 주소를 여러분이 클릭하시면 강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참 많은 분들이 씨름을 하고 계셔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꽤나 많이 이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죠. 뭐 일주일 동안 격리니까 해제되고 또 그렇게 다른 분들이 어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요즘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모든 일들 잘 이제 격리 기간을 마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과 세례 대상되는 분들은 문답 준비하시고 차질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1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바른 길 가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초대 교회 공동체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을 들으며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특징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결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앞날,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